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읽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묵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묵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순종하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우리를 위한 말씀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나무에 도끼를 찍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두를 진멸하라? 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8절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성읍에 나아가 치료할 때 모두를 진멸하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를 진멸하라 말합니다. 또한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며 우리를 위한 말씀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를 향한 말씀에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 밤마다 아이들에게 양치질하라 말합니다. 양치질은 했어? 양치질 해야지. 양치질한다고 제 이빨이 더 건강해지나요? 아이들이 양치질한다고 제가 뭘 얻는 것이 더 있나요? 양치질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들의 치아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뭐 하나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너를 위한 말이야. 왜 안 들어? 아, 귀찮아. 듣기 싫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말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좀 더 덕을 보나요?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가 섬기면 뭔가 하나님에게 더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귀찮다 말하고 하기 싫다 말하고 힘들다 말합니다. 아빠 왜 양치질하라고 그래? 양치하기 귀찮아, 하기 싫어. 야, 너 이빨 때문에 이빨 썩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빨 썩으면 너 치과 가야 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아, 하나님 힘들게 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야, 사랑하지 않고 너가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있다라면, 너가 희생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다면 너 마음이 어떻겠니? 너의 상태가 어떠하겠니? 너는 사랑해야 돼, 희생해야 돼, 섬겨야 돼. 왜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기뻐하지 않으면요, 내가 계속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변명하며 또한 마지 못해서 왜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을 좀 더 부자 만들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통해서 일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 좀 그만하라고 좀 말하세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전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기 싫은데요? 이거 하기 귀찮은데요? 양치질 왜 해야 되는데? 왜 씻어야 되는데? 왜 학교 가는 건 가야 되는데요? 왜 이거 읽어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를 위해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마?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진멸하라. 왜요? 너를 위해서. 너가 다칠까 봐. 너를 위해서 진멸하라는 거야. 왜 찍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야.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노예와 종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 다 나무를 다 찍어 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한 말씀이니 제발 너희는 순종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니, 너 잘되라고 내가 하는 말이니 너희는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는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니 너희가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순종하라.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순종하라. 너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두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보다 적군의 군대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편의 적군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칼도 없고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저기는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더 많이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에 겁이 날 수밖에 없으며 마음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너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줄 알아.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너희가 살 수 있기에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은 너희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너희를 더욱더 망하는 길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야. 다 너희를 위한 말이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몸에서 힘을 빼. 아이들이 아빠 말에 순종하여 네 알겠습니다. 몸에서 힘을 빼면 될까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몸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빠지죠. 아니 아빠가 잡고 있어. 너 절대로 안 빠져. 아빠가 꼭 잡고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힘을 빼. 그럼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빠질 것 같아. 무서워. 야 무서워하지 마. 그럼 아이들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 맞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무서워해도 돼. 너 절대로 안 빠져. 안 무서워해도 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 그래도 두려운데요.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몸에서 힘을 뺄 때, 오 아빠 뜬다, 아빠 떠, 그렇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요. 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선포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거짓일 것입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보다 더 큽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다윗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두려워서요. 떨려서요.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이렇게라도 외치는 겁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목사인 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낯선이 호주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높아져가는 렌트비와 이번에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또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 왜 저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두렵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며, 누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두려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 수요기도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순종하라고요. 뭐라고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순종하라고요. 오늘 본문 속 너희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화평을 거부하면 어떡하라고요? 너희를 대적하거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왜 모두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면 그 백성은 포로로 삼거나 노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와 노예는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나의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 내가 훨씬 더 풍요롭고 내가 훨씬 더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남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은 그들 앞에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또한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또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섬기던 그 우상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요? 내 원수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뒤통수를 쳐서 나의 전 재산을 홀랑 사기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도저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의 원수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만 보면 소름이 돋고 마음속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 원수를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을 망하게 한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은혜가 되어지며 내 마음이 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만 더 화가 나며 나만 더 망해지는 거며 나만 더 내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용서하라, 사랑하는 말씀이. 근데요, 정말로요,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되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나를 위한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편합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해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일이며 나를 버리는 일이며 나를 내려놓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하여 하는 말씀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저와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